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인격적으로, 내적으로 한층 성숙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좋은데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재앙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십니다. 나일강의 모든 물과 하수의 물이 다 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개구리가 또 뛰쳐나오게 하시고, 또 흙의 모든 먼지들이 이가 되게 하시고, 파리떼의 그런 공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히브리 사람의 그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고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씀,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메시지, 처음에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이번에도 바로에게 전해주셨던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야, 바로야, 너가 나를 섬겨라. 애국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섬기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 앞에 여러 가지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서 꼭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 아직 아니다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길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듯이 많은 이방 민족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죄의 사함의 용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신약 시대 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의 그 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죠. 또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국을 치시는데 5번째 재앙으로 그들에게 치십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가축을 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낙이나 낙타나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치신 것이죠. 돌림병이 돌게 해서 그들의 가축들이 다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그들의 재산이고 재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애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부자인 것이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뱅크 어카운트 가운데 돈이 많으면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을 얻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장차 부자가 되리라 여기에 하나의 꿈을 가지고 마음이 빼앗겨서 마치 이것이 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살아가듯이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이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역사서에 보면은 아멘호텝 2세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의 무덤의 벽화를 보면은 그가 그 소의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아멘호텝 2세, 지금 오늘 본문의 애굽의 왕 바로는 이 가축 숭배자였고 특별히 소를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에 보면은 소의 젖을 빨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젖이 아닌 것이죠. 이 디바인 밀크, 이 신적인 젖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 자신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소의 젖을, 이 디바인 밀크, 신적인 젖을 빨고 먹고 자랐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치실 때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들이 애지중지했던 가축을 이렇게 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냐? 그래 한번 해보자. 탁 치시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만천하 온 세상에 참된 신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공이나 부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돈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이 최고지, 돈이 전부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두 주인을 이 땅에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넉넉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이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작은 이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돈을 쓰는 것도 우리 욕심과 우리 탐욕, 이 땅의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재물 하나까지도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는데 5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재앙으로 이렇게 하셨는데도 은혜를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가축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가축. 그죠? 들에 있는 가축.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로 이렇게 그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시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국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에 나가 있는 그 가축들 중에 자기의 소유를 데리고 만약에 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한정하셔서 비록 애국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져야 될 그들이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나무를 나르고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방주를 지을 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비방하고 노아를 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애국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만약에 자기의 그 가축을, 들에 있는 가축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건 또 뭐야? 저것도 뭐 유별나게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을 이렇게 5번째 재앙으로 가축을 멸하도록 하시는데 이 애국 사람들의 가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애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애국 사람들의 가축만 멸하도록 죽도록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지키시고 보호하셨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재물, 가축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던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은 그들에게 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드려져야 할 제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뭔가를 보호하려고,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 내 욕심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쯤 되면은 사실 마음을 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5번째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궁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의 그 가축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어떤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상한 데가 없고 멀쩡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실들을 보고 이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졌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 잘못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내 실수나 내 잘못이 드러나면은 내가 그때 사과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마음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갈 때까지 가보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이 상황들,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바로처럼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더 자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끝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재물, 재산,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치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들에게 신의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우리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구속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한신령 한신령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소유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그 돈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욕심을 쫓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때에도 우리가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